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1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이것이 후캇 이런 단어입니다. 후캇. 이번 주에는 붉은 암송아지 규례인데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구약 역사를 보고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붉은 암송아지만 보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전하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후카트를 통해서 우리 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시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의 교훈은 무엇인지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자, 후카트라는 단어는 후카라는 단어, 호커라는 단어, 하카크라는 단어 이 네 개가 연결되는데 바로 후카, 규례, 법도, 간섭, 율례 이런 뜻인데 그 원어는 호커. 그래서 호커라는 저 단어가 헤터라는 단어와 쿠프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울타리, 생명을 소망하는 것. 결국 우리 울타리는 말씀이 울타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 울타리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호크다. 그 뿌리는 하카크. 우리 하카크 들었죠? 기억납니까? 한 번 듣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하카크라는 단어는 새긴다는 뜻도 있고 자른다는 뜻도 있고 그림을 그린다는 뜻도 있으니까 우리 하카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배우 코다이 주간에 레이기 할 때 들었어요. 그죠?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언제 들었지? 이러면 좀 곤란해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뭐 이 성경 이거 전체 성경 66권 말고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취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취하는 건 바로 이 성경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거.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잖아. 내년에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참 우리가 공부할 것도 많고 하지만 한 번 받았던 성경을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새길 것은 새기고 내가 붙들 것은 붙들어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자카르 꼭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후카트, 이 규례, 율례를 말하는데 어원은 호코구나. 거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는 하카크라는 단어구나. 그래서 후카, 호커, 하카크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뭐라고요? 호커라는 단어가 말씀 울타리를 소망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말씀 울타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울타리, 여러분들 어떤 울타리를 좋아합니까? 좋은 집을 짓고 울타리 짓는 것, 그는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성막 이야기하면서 성막 울타리는 세마포 울타리다. 그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전적인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공급과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죠? 바로 우리 모두 말씀 안으로, 저 말씀은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안으로, 여호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지킬 것이고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들어온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지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주님이 들어오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소가 어디죠? 말씀 안으로.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 증거가 어디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삶을 살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 울타리로 들어감을 소망하며 사는 것. 저게 호크라는 단어, 헤트라는 단어와 쿠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죠. 헤트라는 단어가 울타리, 생명, 삶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울타리? 예수 울타리. 어떤 울타리? 말씀 울타리를 최고로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죠. 고라는 뭘 소망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머리 되는 것을 소망한다고 그랬죠. 그죠? 엉뚱한 거 소망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후카트 주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히브리 단어는 숫자 값이 있거든요. 이 후카라는 단어가 숫자를 다 합하면은 헤트라는 단어, 쿠프라는 단어, 헤이라는 단어인데 헤이라는 단어가 숫자 값이 5거든요. 쿠프라는 단어가 숫자 값 100, 헤트라는 단어가 숫자가 8이요. 다 합하면 113이 돼요. 내가 지난번에 153 설명했죠. 153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특별한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찌짓의 숫자 값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기도설에 달린 찌짓이 613가지라고 그래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그래서 153 하나님의 아들들, 찌짓 613가지 규례를 붙드는 것. 저것도 마찬가지 규례, 말씀이 113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피난처가 마세인데 마세가 숫자 값이 113이에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말씀 울타리가 너희들이 피할 피난처이고 도피처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피난처라는 단어가 마세인데 숫자 값이 113이라. 그런데 후카라는 단어가 숫자 값이 113이라. 이 말은 뭐죠? 말씀이 우리가 도망가야 될 장소고, 말씀이 우리가 피난 가야 될 장소고,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피난처고 우리의 도피처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편 71편에 주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결국 그 말씀은 말씀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피할 곳은 말씀밖에 없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보호받는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세마포 울타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백신 주사도 맞고 여러분 건강도 유념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위생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해요. 내가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가 정답이라고 그랬어. 그죠? 회개가 정답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간 삶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코로나 백신도 보조수단이고 마스크도 보조수단이고 위생관리도 보조수단, 다 보조수단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라고 해서 그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그 말씀보다 어떤 말씀을 좋아했는지 압니까?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걸 막 줄줄줄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보호될 거야.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지 말씀 바깥에서 온갖 죄를 다 지저지는 사람이 어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그거 암송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죠. 그거 줄줄줄 애운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들어간 사람들, 말씀 안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시편 91편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은 맞아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할 일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세마포 울타리. 그러니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줘요. 너희들이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질 것이고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공급할 것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울타리는 바로 예수라는 울타리고 내가 원하는 울타리는 바로 말씀이라는 울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피난처 삼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편 6절에 오직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신다. 오직 예수가 피난처가 되신다. 오직 말씀 안이 우리들의 피난처 도피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피난처고 울타리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호받고 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더 좋은 결과 열매도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받아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어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보호도 받는 인생 되라.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좀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멍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에담이나 에리미를 이상근 집사님이나 한영미 집사님이 아이들이 일찍 오고 이렇게 부모님이 시키는 거 잘하겠지만 너희들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친구들 만나서 잘못된 데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죠?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어.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었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굴레를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굴레로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고 말씀이 나에게 양약 같은 것이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 때문에 내가 소송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도 누린다. 좋은 일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아, 말씀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노? 그 사람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축복의 삶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는 말씀이라 멍해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뭔가 생각이 틀린 사람이에요. 생각이 틀린 사람입니다. 말씀은 멍해가 아니라 우리들의 보호처이고 우리들의 피난처이며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양식이다. 아멘. 그걸 자꾸 먹으면 영육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편 91편. 자, 시편 91편 앞에 스크린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전체도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펴보십시오. 코로나 전국 때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애우고 선포하면 좋은 일이 있어. 절대 코로나 안 걸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좋기는 좋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91편 전부 다 펴보십시오. 앞에는 9절만 나오지만 말씀을 다 펴십시오. 810절.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그렇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돼.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치고 그가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피난처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를 보호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봐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애우거든요. 우리 막 전염병 때문에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럼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 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며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좋은 말씀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 하나님을 너희 거처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멘. 여기 9절이 먼저 핵심이에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고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말씀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집,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아직 코로나 이 주사 못 맞았잖아. 우리 학생들도 아직 못 맞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9절.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바로 여호와는 누구시라고 했죠? 예수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말씀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지존자 하나님이 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아멘. 이 9절과 10절을 잘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내가 이 말씀 가끔 인용했죠.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죄의 현장에 있는 그도 하나님이 지켜줄까요? 지켜주죠. 그죠? 왜 안 지켜주죠? 그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 우리 주님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 아이들에게 너희들 늦게 다니면 안 돼.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누가 함부로 차 태워준다고 차 타도 안 돼.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도 따라가도 안 돼.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 해야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야 아이들이 보호받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해가지고 에이, 저 아저씨가 나 차 태워준다 해서 나 타고 빨리 갈 거야. 그러다가 이상한 일 당하면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잘 붙드십시오. 이 후카트 주간에 말씀 안으로,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신가, 지켜주신가, 또 하나님이 특별한 좋은 일도 예비하심이 너희들 삶에 나타날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피난처가 되고, 말씀이 너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잘 따라가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한 영역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셨을 때,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낮에도 우리 에리미를 막 축복할 때 에리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신지 네가 여선지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히 채워줘가지고. 그래서 에리미가 앞으로 에리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온 세상을 향해서도, 또 온 나라를 위해서도, 이 도시를 위해서도, 저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도 선포하는 은혜가 저 아이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뭐 하는 데다 에림이나 에다미 같은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서 내가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나가 주야로 금식했었듯이 나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죠. 꼭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아까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은 빼고 붉은 암송아지만 보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고, 내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때 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수건이 덮어져 가지고
뭔가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날 것이고 붉은 암송아지를 나타내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예수와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냥 붉은 암송아지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서 그것으로 만든 제물로 부정하게 된 것을 씻어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다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붉은 암송아지가 아직까지 자기들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오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은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진 사람이라 다 부정한 사람들이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와의 속죄의 은혜예요. 암송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림과 그로 인한 우리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속죄함을 얻는 그런 토라 규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됨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 냉동 배아된 붉은 소하고 이스라엘 국내 소하고 막 이식을 해가지고 막 붉은 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2018년 8월 28일에 붉은 암송아지가 10번째 태어났다고 그들은 막 이스라엘에서 막 떠들었어요. 저들이 떠드는 이유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3성전이 필요하니까 빨리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저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아직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저렇게 냉동 배아된 저 붉은 소하고 이스라엘 국내소하고 이식해가지고 막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 성공했어. 그게 10번째 태어났다는 것은, 이 10번째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는 모세 시대 때부터 로마에게 망하기 전 AD 70년까지 뭐 어디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는 지금까지 9마리 붉은 암송아지 나타났대. 붉은 암소가 나타나는데 메시아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2018년 8월 28일 날 붉은 암송아지가 10번째 태어났대. 이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에요. 2018년 8월 28일 붉은 암소가 태어났다고 이제 신문에 난 모습이거든요. 저게 뭐예요? 냉동 배아된 그 어떤 소하고 막 이식을 시켜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창조학과 쉽게 말해서 이름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났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민수기 19장 규정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하니까 붉은 암송아지도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아직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서 소와 양을 드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어요. 제3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거든. 2018년 8월 28일 날 한 3년 전에 실제로 저기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붉은 암송아지가 10번째 태어났으니까 저것 가지고 제사를 짓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성전 재단에서 성전 지어야 된다고 막 떠들었어요.
지금 3년 동안 무슨 일인지 그 뒤에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송아지가 살아있는지 저 송아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온 그 암송아지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자꾸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제물을 만들어서 저걸로 우리 죄를 씻는다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래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동물 제사는 필요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전도 필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잖아. 그죠? 그러므로 예전처럼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단 하나, 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다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징조로는 우리는 봐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제목을 아까 뭐로 잡았어요? 예수와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지 동물 피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저 동물 제사를 이제 폐하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민수기 19장에서 예표로 보여줬는데 그들은 자꾸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상해서 우리 죄를 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님, 저들의 눈에 뭐가 보이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쏟으신 물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에서 가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통곡의 벽에서 가서 손 놓고 기도한 하나님, 저는 거기 가면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건 성령님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빨리 눈이 벗겨져서 예수아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규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우리 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아까 이 율례가 후카트라고 했어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흠이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찌 이 땅에 동물 송아지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송아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끌고 와서 3절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골고다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그림은 예수님과 연결하면 예수님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분이고 그분이 진영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연결하면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영 밖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뭐 하라고요? 정결한 제물을 쓰는데 흠없고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을 진영 밖에서 잡는까지 지금 설명했어요. 제사등이 피를 7번인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백향목 배웠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의 굳건함, 위엄을 상징하고 우설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하고 홍색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쓰러지지 않는 백향목.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예수의 희생 때문에 이제 그 피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지고 주님 주신 거대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돌파와 치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백향목과 우슬조 홍색실이거든. 이 다 상징이고 예표예요. 실제적으로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을 오늘날도 사용해서 암송아지 잡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결해야 된다. 흠없고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경관과 위엄을 상징하고 우설초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거 레위기 26장 할 때 우리 살펴봤어요. 기억납니까? 또 잊었으면 또 오늘 새겨야 돼. 백향목, 우설초, 홍색실 처음 나오는 이야기 아니거든. 레위기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리스도의 경관과 위엄, 그리스도의 향기, 우설초는 향기가 난다고 그랬죠. 홍색소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지는 예수 피와 물, 예수님 허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주는 강 같은 물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죠?
요표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에 매이고 백향목에 매이고 우슬초에 매이고 홍색실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항상 예수님께 연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고 저 유대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지난주 제게 많은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여러분들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정부 지도자들은 그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교일 때만 받아줘요. 크리스찬들은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까지 있냐면은 저 인도나 이런 가난한 사회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유대교로 너희들이 개종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축복인데 다시 이렇게 암송아지라 찾는 사람으로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끔 지금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이 그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땅에 오고 싶지? 너희들 우리 땅에 오면 직업도 주고 땅도 줄 건데 너희들이 할 조건이 있어. 예수를 포기해. 예수를 부인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날이에요. 큰일 날이에요. 안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글을 통해서 아 주님 저들이 눈이 벗겨지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조차도 예수 믿는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를 보는 전하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나도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선교비를 이번 주부터 헌신하는 청년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기도?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교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이 꿈에라도 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주셔서 저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붉은 암송아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동물 제사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 제사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공로와 피공로를 인정하는 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9장 6절에 제사는 백향목, 우슬조, 홍색지를 가지다가 내가 백향목, 우슬 설명했어요. 백향목 뭐요? 그리스도의 이엄, 그리스도의 경감, 우슬조는 그리스도의 향기, 홍색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은 백향목에 묶이고 우슬초에 묶이고 홍색지를 묶여서 아직도 이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결한 자가 9절입니다.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이 속죄제니라. 부정을 씻는 물은 우리 힘으로 뭐요?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신 그 피, 예수에서 허리에 나오신 그 물이 우리 부정을 씻으니까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정결해지는 속죄의 은혜인데 저들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붉은 암송아지 타령하고 백향목, 우슬초 그런 타령만 하면서 그들이 묶여있는 것, 저들에게도 속히 예수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피로 정결해지고 물로 정결해지는 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중보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에 들어섰으니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속죄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불로 내 자신을 씻고 예수 물로 내 자신을 채워서 보다 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방법도 예수피와 예수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카크로 살아가는 레위기 26장 할 때도 한번 강조했던 것인데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하카크하라. 하카크가 뭐라고요?
후커, 호커, 하카커 이 단어인데 새긴다, 자른다, 그림을 그린다의 뜻이 있어요. 다시 반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새긴다, 자른다,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게 하카커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어디 조각칼로, 불칼로 잘 새기면 그 잘 새겨진 그림이나 글자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성령이 불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아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원해야 돼. 하나님, 제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불칼로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평생 기억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해야 돼. 본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본인이 원할 때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게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이 불칼로 내 가슴팍에 내 마음판에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자르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덕지 버릴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 이것 하나님의 칼로, 불칼로, 말씀의 칼로 잘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버리고 싶지만 잘 버리지 않습니다. 잘 버리지 않고 아직도 붙어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불칼로 말씀도 새겨져야 되고 성령이 불칼로 자를 것도 잘라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꿈을 가지고 그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카크,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필요 없는 것, 덕지 붙어있는 것은 말씀의 칼로 다 쪼개고 잘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을 내가 꿈을 꾸며 그리듯, 그림을 그리듯 잘 그려나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에림이 같으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시몬 말씀과 안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꿈을 그려나가야 되겠죠. 내가 안나 같은 여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때론 금식도 하고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은혜의 여종 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그리듯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겠죠. 아멘. 말씀을 딱 받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그려나가야지. 오늘 이 하카그란 말을 또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제 내가 말씀 들을 때 내 마음판에 말씀이 잘 새겨져서 착하러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쓸데없는 것은 다 잘라내버리고 주님 주신 말씀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것을 선포하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카그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다바로 또 말합니다.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고 주신 말씀으로 잘 붙들고 달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저 배우 코다이 중간 레기 26장에 저 말씀 한번 우리가 들었거든요. 또 하나님은 반복해서 오늘 또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 좀 새기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칼로 자를 것 잘라버리라고.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 비전으로 품고 그림을 그리듯 성취를 보고 나아가라고. 아멘. 잠언서 26장에도 이렇게, 잠언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걸고 다니라. 아멘.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마치 목걸이 장식하듯이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서 4장 4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어디에 두라?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소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말씀 피난처다. 예수와 피난처다.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이 나를 소성시키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목자 되어서 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예수와를 포기하라. 붉은 암송아지에 묶이지 말고 백합목에 묶이지 말고 우슬초에 묶이지 말고 어디에?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저 유대인들도 예수와를 포기하시고 저들이 아직도 동물 제사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속히 저들이 눈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 먼저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삶, 주님 원하시는 신부로 살고 하카크. 오늘 이 말씀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구나. 내 마음판에 딱 새겨야지. 필요 없는 것은 말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준비되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오늘 이 밤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카카의 감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 하카크로 살아가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이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